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을 때 얼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에 다들 얼음들이 있고 요즘은 뭐 정수기에서도 그냥 들기만 하면 얼음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얼음 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음을 사옵니다. 그걸 바가지를 들고 가서 사가지고 오면 집에서 이제 그 얼음을 깨트려서 그곳에 수박을 넣어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을 멋모르고 이 망치로 때리면 다 부서져 버리고 다 튑니다. 그래서 얼음을 잘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앙에 바늘을 대고 톡톡톡톡 때리면 얼음이 쩍 하고 갈라집니다. 참 희한하죠? 망치로 때리면 더 잘 부서질 것 같은데 안 깨져요, 잘. 그런데 바늘을 놓고 톡톡 때리면 그 얼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얼음을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입안에 넣어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처럼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작은 바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대한 빙벽이 무너지는 것도 큰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균열이 큰 얼음도 무너뜨립니다. 그 얼음의 결을 따라 미세한 틈 사이로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점점점 얼음의 사이를 벌리게 돼요. 그 거대한 빙벽마저 굉음을 내며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마귀는 우리가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에서 심지어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의심이라는 바늘 하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꽂아둡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내 삶에 그러한 바늘이 꽂혀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 삶의 곳곳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의심이라는 바늘을 하나씩 꽂아둡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의심의 바늘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에 모순이 없는 것 같고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했던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너희가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사이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 하나를 집어넣어서 왜곡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와의 대답은 No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마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곳, 생각지도 못하는 곳, 의심조차 하지 않는 곳에 살며시 다가와서 그 작은 바늘 하나를 꽂아놓고 갑니다.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마귀가 꽂아놓은 바늘로 인해서 작은 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품게 됩니다. 그 작은 의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커져가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살면 손해봐.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고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마귀는 이러한 질문들을 수시로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곳에 작은 의심의 바늘 하나를 꽂아두고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생각해 본다 라고 여길 뿐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래,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결국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그런 대답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마는 일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의심이라는 작은 바늘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무려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가는 도중에 홍해바다에 놀라운 기적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 그 입구에 도착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풍성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 살 때 정말 행복한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론은 무엇이냐? 아이고야, 큰일 났다. 거기 우리 못 가. 거기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만도 못해. 야, 이거 그냥 갔다가는 우리 큰일 날 뻔했어. 다 죽어. 아이고, 이거 못 가. 그 중에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2사람의 이야기는 그 10명의 말 앞에 묻혀버렸어요.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옳은 말인데, 그게 진실인데, 진리인데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이미 그 민족 가운데는 부정적인 마음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10명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요, 처음에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무서운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하고 발걸음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문 앞에 왔는데, 어렵게 그 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년 6개월간을 걸어서 그 입구 앞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그 가나안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의심이 섞인 말을 듣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아서 다시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까지 돌아오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의심 하나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으면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허비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6년도에 우리 현대사회에 있는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우주 왕복선, 무려 7명의 과학자들을 태우고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발사돼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뉴스마다 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주선이 발사할 때 항상 뭘 하죠?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저도 기억나요. 카운트다운을 탁 합니다. 그리고 챌린저가 막 불을 뿜어내면서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야, 이제 새로운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모두가 그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수조 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과학자 7명이 그곳에 타고 있어요. 야,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발사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마 그걸 직접 보신 분들 많이 계실, 저도 기억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73초 만에 하늘에서 재가 되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우주인은 다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그 잔해를 조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다 면밀히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이 오자 모양의 고무링 하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래 수도에서 보면은요, 제가 뭐 그걸 잘 모르지만 우리 이경원 안수사님이 수도 고칠 때마다 옆에서 보면 고무링을 꼭 거기다가 끼워요. 끼우는 이유가 뭐냐면 별거 아니지만 그게 들어가야 물이 안 새요. 근데 이 우주선에도 그 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무링들. 그런데 그 고무링을 잘 체크를 안 해가지고 하나가 삭았어요.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끼워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열기에 그만 고무링이 녹아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열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연료통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입니까? 뭐 거대한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접속부에 있었던 연료로 가는 접속부에 있었던 그 조그만 고무링 하나가 삭아가지고 그것만 교체하고 그것만 제대로 체크했으면 그 과학자 7명이 그렇게 죽을 일이 없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안타까운 죽음을 그리고 그 엄청난 비극을 온 세계 사람들이 그 TV로 생중계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 먹는 그 모습 하나, 생각 하나, 그 마음가짐 하나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은 얼음에 박힌 작은 바늘과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 그 얼음을 깨트리듯 우리의 믿음 또한 조각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마귀가 심어놓은 바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마귀가 심어놓은 그 바늘은 없습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또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바늘이 우리의 믿음을 균열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심의 바늘로 인해서 믿음이 깨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늘을 뽑아야 합니다. 뽑아내야 더 이상 우리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말씀 앞에 서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처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심어놓은 그 바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숨 짓고 원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도 다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실언할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은 늘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목사 바라보고 어떤 성도 바라보고 어떤 상황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꽂혀있는 그 의심의 바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꽂혀 있는 그 의심의 바늘을 그냥 놔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믿음에 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더 이상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저 늘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를 임하는 자세는, 예배를 임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이끌려서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혹시라도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 의심의 바늘을 꽂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찾아서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견고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의심의 바늘을 경계하며 오직 주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틈이 결국 실패를 불러오듯 우리 영혼에 새겨진 미세한 그 불신의 틈을 이제는 주의 보혈로 메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